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유다가 이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변호를 들었습니다.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시종들을 다 물리치고는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요셉에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로 본문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애굽에 팔아먹었던 동생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옛말에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제대로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면서 지난날의 모든 서름을 다 울음으로 날려버리고는 형들과 대화한 후에 나중엔 형들과 일일이 입맞춤을 하며 화해를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형들을 입맞춤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용서는 오늘 본문 요셉의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특별한 계획이라고 해석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요셉은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넣고는 형들의 죄를 다 지워주고 용서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더 나아가 자신이 애굽에 먼저 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형들과의 쌓인 응어리를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현재 흉년을 설명하며 앞으로 5년 동안은 파종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야곱을 이리로 모시고 와서 봉양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못한 화해와 용서를 요셉은 자연스럽게 풀어가는데 그 비결은
요셉에게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인간관계의 매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타래 같이 꼬인 여러분의 관계도 사랑과 화해의 입맞춤으로 풀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입맞춤은 혼자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인간관계의 응어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밈으로 풀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확진된 자들, 격리된 자들, 의료진들, 관계 공무원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예배가 회복되고 주일학교와 노약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지 캄보디아와 협력 선교지, 또 우리가 협력하는 17개의 미자리 교회, 하나님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항암 치료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친한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교우들 간에 인간관계의 응어리가 매듭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손을 내밈으로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복잡한 것이 단순하게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된 자들, 격리 수용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공예배가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노약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협력 선교지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17개의 미래 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닫혀 있는데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협력하는 17개의 미래 자립교회에도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손자들, 우리 형제들, 부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